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He is resurrected, He is risen, and He has victory over the power of the dead. 하나님의 거룩한 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둘째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second Sunday of the Easter season.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Th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saying, Hallelujah, He is risen.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비록 팔꿈치 인사로 대신하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되 특별히 주위에 새로 나오신 분들 혹은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꼭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Let's sing together.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력을 주신 주님,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God our Father and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in the cross on the behalf of our sin and was risen in the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for our eternal glory to be Son of God. We give thanks to God our Father for your invitation of your people to your glory of worship service on this, the second Sunday of Easter.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음으로 성령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When we worship thee our God in Holy Spirit, receiving the power of life in thy resurrection,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하신 언어로 끝까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한국과 미국이 코비드 팬데믹을 이겨내는 막바지에 있습니다. 끝까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그들을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그 키와 지혜가 자랄수록 예수님만 더욱 닮아 세상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길러주세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업과 진로, 직장, 배우자 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아들, 딸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각자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사명들과 소명들을 각자가 발견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일하게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강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회복으로 목사님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가운슬과 각 리더들, 각 사역팀의 팀장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끝내 보답하실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실패하고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며 늘 사랑과 능력이 언제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지금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은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앞에 요 지나가면 어느 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만큼 제 눈이 굉장히 나쁜데요. 어쨌거나 세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반가운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부활주일이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또 부활절 얘기를 말씀하실까? 또 그렇게 멘트를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부활절 혹은 부활절기는요, 이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활절은요, 보통 부활주일 날 이 달걀을 나누어 주고 또 부활주일 점심이나 혹은 디너, 이스터 디너를 같이 먹는 것으로 하루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활절, 이스터 시즌은요, 지난주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50일 동안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약간 7주 혹은 50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활절 혹은 부활절기 50일 동안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의 새 생명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50일 동안에 특히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또 부활의 생명력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걸어가시는 복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새가족 나오신 분들은요, 저를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고 신방 안내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신임교사 세미나가 4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도 교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기독교 세계관 공부가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이제 5월 달이면 파이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론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은사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있으신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혹은 이제 지옥에 보낸다는 죄인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사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전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은 이 구원은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사실은 설득을 하거나 무슨 논쟁을 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은 좀 풀어야겠기에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가 그냥 죄를 자주게 하든가 죄를 없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다라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그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켰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억셉트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논리라든가 그런 생각이 또 그런 이 신학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바른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죽음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부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인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고 해서 새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시고요.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며, 또한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되고 죽음이 소멸되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의 부활의 덕분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고 만져지고 만나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는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유리창들, 그다음에 주차장, 잔디밭 이런 어떤 충계 대청소를 미국 교회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청장년 모두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혹 5월 7일 날 비가 오면 5월 14일로 연기한다고 했으니까요.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저에게 이 교회를 떠나신 분의 성함이 이 생일자 이름에 올라왔다고 귀뜸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알고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혹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신 혹은 에임스를 이제 떠나가셔서 한국이나 다른 주에 가시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이 생을 끝내고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들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영원한 인연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영원히 인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맞아서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듯이요. 우리 교회와 한번 연을 맺었었던 분들도 그분들이 새 정착지나 혹은 새 교회와 새 생활에 잘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랑의 방식이자 또한 존재하는 이유이고 사명이기에 제가 때가 되기 전까지 혹은 그분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여기에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 오해가 없으시고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생일 맞으셨던 분들이 4분이나 계시고 오는 주에도 3분이나 계시는데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을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외우실 때 제가 안 외웠더라도 이렇게 같이 띄워주시면 그때라도 같이 외울 수 있으니까 같이 띄워달라고 그래갖고 보실 수 있을 분은 보시고 좋고요. 안 보셔도 되는 분은 안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만 저와 같이 42절에서 49절 그리고 57절에서 58절만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1 Corinthians chapter 15. Today we will read only verse 42 through 49 and 57 and 58. So let us read together. These are words of the Lord. 읽으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세범의 생명력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력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과 온 교회에도 또 이곳 에임스와 미국과 한국과 열방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외로움이 가장 두렵다라고도 대답했으며 또 어떤 분들은 금전적 어려움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나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다고도 했고요. 혹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때가 아마 가장 두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곤충과 벌레를 가장 무서워한다라고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개를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요. 도스토옙스키가 인생에서 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건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신의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죽음이라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이 수수께끼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또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죽음은 모르는 것도 또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누에가 부화하여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에 고치라는 과정을 거쳐 그 껍질을 깨버려야 하듯 크리스천들에게는 죽음 뒤에 약속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그 부활은 영생을 보장하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좀 더 대담하게 대할 수 있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 죽음은 현재의 삶은 그러한 영원한 삶을 위한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겠기에 크리스찬들은 이 현대의 삶도 오히려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존 패턴이라는 분이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옆에죠.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옆에 있는 뉴 헤브라이즈 제도에 사는 이 식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이제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그를 걱정한 교인이 아니 그곳은 식인종이 사는 곳이잖아요. 당신은 아마 식인종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하며 말리자 패턴은 주저없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살다 죽을 수만 있다면 내 몸이 식인종에 잡아먹히든 아니면 여기 살다가 벌레에게 먹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부활의 날에 나의 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아름답게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식인종족이 사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떠났는데요. 과연 존 패턴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남다른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죽음과 부활에 대해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1년 6개월여 동안 이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그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많은 교육을 하고 떠났는데 뒤에 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전해 듣게 됩니다. 즉 교인들 중에는 이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교인들 간에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울라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파벌이 생기고 그 파벌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가 하면,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났다고 바울에게 전했었는데, 그때 바울은 마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터키의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했는데요. 그때 주고받고 했던 편지 중에 한 4편 내지 5편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2편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은 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그들이 흠뻑 젖어 있었던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에 연유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요, 실은 헬라 철학에서는 영의 구원만 있고 몸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은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 나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어차피 몸은 사라져 버릴 테니 이 몸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저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또 은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요, 영의 구원을 중요시한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늘나라의 영적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 그 방언의 은사나, 혹은 헬라 철학에서 이 지혜, 필로소피가 원래 지혜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은 굉장히 고급진 이 상위의 은사라고 생각했고요.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은 하급의 그런 은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하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방언의 은사나 지혜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하대하면서 아주 그냥 업신여겼던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도 실은 헬라 철학에서 영적인 부활만 있고 몸의 구원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활 있나? 바울이 얘기를 들으면 있는가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바울이 없어지니까 부활은 없다. 몸은 원래 나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믿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한다면 언제 부활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그 부활의 이유, 부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가라는 질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진짜 부활하셨는가라고 먼저 물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증거, 논증을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접근 방식인데요. 바울은 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그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규례로 예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서 직접 그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드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시편 2편, 시편 22편, 시편 16편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등 모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주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또 12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만약에 구원자가 죽어버렸다면 죽은 구원자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바 성도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에서 28절에서는 언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첫 부활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게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죽어 지금 주님 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게 될 것이며 또한 52절에서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날 함께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35절에서 48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죽지만 그 속에서 새싹이 터 올라와서 마침내 크게 자라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일어나며 즉 내추럴 바디를 심고 나서 스피리추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방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시기도 하는 등 주님의 부활체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하고는 다른 것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사로와 같이 단순히 영혼과 몸이 죽음으로 잠시 분리되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이 휴메니티가요. 인성이
영과 육 모든 면에서 공의, 그 원초적인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그 원초적인 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실은 한 단계 더 높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도 부활하면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부활이 기다려지는데요. 마침내 제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이제껏 저를 괴롭혔던 모든 죄성들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죄 그거 갚기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없는 몸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대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택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내가 새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이 만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의 삭신 사망이 마침내 정복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부활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고 선포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이런 비밀들이 선포되고 그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부활은 신자들로 하여금 칭의와 중생과 몸의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신자들이 앞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또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마침내 몸의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 부활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에 바울은 57절, 58절에서 이제 결론을 짓기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배운 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 말씀과 바른 신학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동시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은 매일 죽는다는 각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다는 각오와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쓴다는 말이 무슨 초대교회 순교자처럼 매일 순교를 하거나 또 존 패턴처럼 저 멀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마존의 어느 부족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할까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 8절 말씀에 보면 롯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롯은 무법한 시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실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멸망으로 치우쳐 달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해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서 죽는 것도 우리를 향한 고난, 우리에게 준비된 고난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풍성한 욕망이 넘쳐나는 물질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내가 오늘 괴로워하며 이 땅을 위해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에미스에서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죽기를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그렇게 외적인 도전들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디트리히 본헤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집권한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도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서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젖어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에 따른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를 의미했고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비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값싼 은혜와 싸구려 신앙을 거부하며 사는 삶은 먼저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매일 일어나는 연약함들과 죄성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 세상의 죄와 부조리에 맞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썩어질 것들과 연약함과 욕된 것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이 아직 내 속에 있는지 찾아보고 또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보다 앞서 구하는 세상의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썩어질 세상의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십자가 밑에 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연약함과 나태함을 우리 함께 십자가 밑에 심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기심과 교만과 지긋지긋한 그 죄성조차도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십자가 밑에 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썩어질 것들과
우리의 욕된 것들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 밑에 심고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면 좋겠습니다. 육의 몸은 벗어버리고 이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 가벼운 몸으로 함께 일어나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쫓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 죄 용서함과 화해와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제자들과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샘솟는 생명력을 저희들에게도 나타내시고 우리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청을 향하는 길에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썩어질 것들과 연약한 것들과 욕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것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를,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할 때에 성령의 힘입어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헌금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금 한번 돌려주시고 끝나시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또한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한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옵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부활의 새 생명력으로 가득 채움받음으로 앞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되 연약하고 욕되고 세상적인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일어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또한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지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절기 두 번째 주일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